허무의 밭에 피어난 가정이라는 곳, 이곳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5월의 햇살 같은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의 달 맞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시리즈가 6집으로 이제 하나의 텀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쓰고 싶은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쓰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미 제목은 정해놨습니다. 전도서 100번 읽으면 자유를 안다. 더 좋은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 주십시오. 전도서 100번 읽으면 허무가 뭔지, 진짜가 뭔지, 자유가 뭔지를 압니다. 전도서는 히브리 성경 제목은 코헬렛입니다. 그 뜻은 불러 모으는 사람, 집합시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보세요, 이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정말 좋은 말 있거든요. 그게 전도서의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전도서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것, 길을 전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허무한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생명의 길, 기쁨의 길, 영원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겪어보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한 사람한테 다 해보라고 그래요. 이거 갖고 싶습니다. 저거 갖고 싶습니다. 이런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성취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게 행복인가? 다 해봐라, 다 해봐라. 그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참 복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것을 다 겪어본 사람의 입에서 진짜 행복이 뭔가 그 고백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많은 세대에게 우리에게 지금 진짜 행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또 쉽게 얘기할까요? 자네 성공해 봤는가? 나는 성공해 보았네. 자네 늙어 보았는가? 나는 젊어도 보았네. 이걸 다 경험한 사람이 진짜 행복이 뭐고 진짜 은혜가 뭔지를 얘기해 준 것. 그래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참 좋은 귀중한 지혜의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오늘 본문, 전도서 전체에서 흐르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세상은 허무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9절의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내 평생,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줘놓고 인생을 줘놓고 자꾸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헛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아름다운 것이 헛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도서의 전체의 주제가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죠.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 하발림 아마르코 헬레트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하벨 헤벨 하벨 헤벨, 이것의 반복이 전도서입니다. 헛되다라는 히브리 언어가 하벨 헤벨인데요,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 숨을 내쉬면은 입긴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벨, 헛되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40번 정도 등장하는데 전도서에 33번 등장합니다. 읽었던 이 구절을 좀 더 사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짧고 짧은 숨, 짧고 짧은 숨, 모든 것이 짧고 짧은 숨일 뿐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 우리 7, 80년대 유명한 책 시리즈가 있죠. 없다. 없다 시리즈 아세요? 저 사람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 여기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전도서는 또 다른 비슷한 말의 뉘앙스를 말하는데 헛되도다, 바람 잡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1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성취하고 이룬 것을 보고 소유한 것을 보면 우리가 제일 기대하고 인생의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솔로몬 진짜 그것을 이루었어요. 솔로몬이 이룬 것을 다 보고 저게 헛된 것인가? 저게 바람 잡는 것인가? 우리는 퀘션 마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수려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는 사업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소유했고요, 성취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하는 사업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성취했고요. 그리고 많은 걸 소유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세미나 갈 때마다 중요한 세 가지 기쁨을 항상 말합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소유의 기쁨, 체험 성취의 기쁨, 그리고 존재의 기쁨입니다. 솔로몬은 소유의 기쁨이 있었어요. 사업을 벌렸어요. 일을 만들어서 얻었어요.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체험 성취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세요. 그는 이성의 향락, 인생에서 타락한 기쁨 중에 하나, 이성의 향락에도 탐닉했습니다. 2장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1,000여 명의 여인, 그리고 쌓아놓을 정도의 소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가로치고 속으로 다 하고 싶은 꿈과 같은 행복의 여건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는 마침내 갖고 싶었던 권력을 갖습니다. 니체가 인생들의 여러 욕구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최고는 권력애로의 욕구라 그랬어요. 빌레주어 마크드. 권력이 최고의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솔로몬은 그 권력을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권력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이걸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했다. 권력의 속성을 말하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하는 힘, 모든 걸 원하는 걸 다 했대요. 권력의 속성, 타락의 속성이 모든 걸 가능하다고 착각하며 믿는 힘이 권력이에요. 그리고 권력의 또 다른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권력은 절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타락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권력,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안 갖는 것이 더 낫습니다. 힘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애들이 칼날 휘두르 봐요. 어떻게 되나? 근데 솔로몬은 이 모든 걸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가져보고 성취해보고 하는 말이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유대인이 위대한 것은 유대인은 선조들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철저하게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교육에 대한 수많은 분석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분석 중에 유대인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던 형실에서 가장 큰 요인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거예요. 그들은 유치원부터 안 합니다. 5학년 때부터 합니다. 이미 그거는 경험해 볼 필요도 해볼 필요도 없어. 거기에 내 마음 안 써. 거기에 내 인생 안 써. 전도서 말씀을 딱 보잖아요. 헛된 거에 마음 안 쓰고 진짜 생명 있고 영원한 것이 뭔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저의 속성을 잘 알 겁니다. 지금 고3 늘 고3처럼 공부하고 그게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빅뱅, 리먼 가설, 양자 역학, 진화론 한번 특강하고 설교했죠. 빅뱅 2탄 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대학을 들어갈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진짜 이 분야는 들어가서 해야 되는구나. 앉으면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저희 특징은 쉽게 말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쉽게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에 대한 이론, 반론, 그에 대한 또 극복의 이야기 다 종합을 해서 진짜 주님이 뭘 원하는가 그게 저의 어떤 방법론이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설교를 준비할 때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죽어라 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치도록 공부하고 미치도록 기도하고 묵상하고 바보같이 주님 바라보고 공부를 했더니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저한테 전도서 1장 18절 말씀을 줍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 그렇게 공부하고 많이 알고 뭐 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 너 고통스럽다. 진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좋겠어요. 근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어떻게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왔는가? 공부하면 할수록 근심돼요. 고통스럽고요. 야, 이것도 어찌 보면 헛되구나. 그렇게 총명하던 내가, 그렇게 총명하던 그가, 그렇게 총명하던 그 사람이 무슨 유명하고 지혜로운 말을 해도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어령 교수님은 안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얼마 전 이회수 씨도 또 이제 갔습니다. 좋은 문제를 해요. 글 참 잘 씁니다. 저는 이어령 교수님 통해서 글의 수려함, 방법론, 그 감성적 접근, 종합적 접근을 배웠습니다. 거의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하나님께 1집도 그분이 이렇게 추천서 써주면서 정말 그 만남이 영광스러웠습니다. 이회수 씨는 그냥 닭갈비집에서 봤나? 참 기인이다, 뭐 기인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분하고 성철 스님하고 성철이 아니라 그 중광 스님이라고 알아요? 거지 스님이라고 유명한 둘이 친했대요. 그래갖고 춘천에서 뭐 먹고 택시를 잡는데 하루 종일 안 왔대요. 두 거지가 서 있어가지고 손드니까 어느 택시가 쓰겠습니까? 근데 그분 정말 글 잘 씁니다. 현대적 그 살짝 비꼬는 언어 있잖아요. 정말 잘 쓰고 또 놀라운 거는 감명받은 거는 그 글이 어떻게 나오나 하고 봤더니 한 문장 위에서 자기가 원고지를 갖다가 세묶음까지도 버린대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나오는 거 없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감명받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 지혜로운 말도, 그 멋진 말도 말이에요. 다 헛되요. 바람잡대요. 뭐가 남을까? 이것까지도 헛되다고 하면, 이것까지도 의미 없다고 하면 뭘까? 전쟁과 평화 잘 아시죠? 이 책은 19세기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지만 러시아도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 19세기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갔을 때의 이야기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당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나폴레옹은 악마이자 괴물이었습니다. 이 주인공,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 안드레이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왜 나가는가라고 했더니 조국 러시아를 위하여, 저 악마 같은 나폴레옹을 쳐부시기 위하여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과 같은 귀족들이 벌이고 있는 정략 결혼, 파티, 노름, 이게 너무 싫대요. 이게 귀족의 삶인가? 나는 나를 찾고 싶대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게 행복이 아니고 바람잡는 일이구나.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나를 찾고 싶다. 그게 우리 인생들의 마음에서 진짜를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학 시절 저는 큰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저보다 큰 배낭 메고 지리산 종주하고요. 나그 꼭대기 가서 텐트 치고 라면 먹으며 이송복 시집 읽으며 낭만을 즐거웠다니까. 밤에 바람이 부는데 내 텐트만 날아가요. 다 멀쩡한데. 얼어 죽을 것 같아갖고 살살 비면서 옆집 텐트에서 그냥 자고, 나 이렇게 되는 게 없는가 그때. 그래도 그 즐거움, 그 젊음의 힘보다 더 즐거웠던 것은 얘기했죠. 많은 문학가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문학가들, 그들을 만나는 법을 저는 압니다. 그들이 쓴 글 중에 내가 제일 감명받았던 것을 외워요. 문 앞에서. 그럼 100% 들어오라고 합니다. 종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두 가지를 물어봤다 그랬죠. 뭐냐면 왜 글을 씁니까? 당신의 문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두 가지를 꼭 물어봤어요. 문학의 아버지는 거의 다 실존주의였어요. 그래서 실존주의가 어떻게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갖고 있는가, 그거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게 실존주의자라는 걸 알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왜 글을 쓰는가예요. 그것도 공통적이었습니다. 허무해서 쓴다고 합니다. 고독해서 쓴다고 합니다. 거기에 진짜 큰 배움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허무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고독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글을 쓴다고 하는 이 대가들의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이 땅에 참 이상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상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 사람 글은. 해설서를 봐도 모르겠어요.
이상의 글 중에 3편만 이해가 되고 3편만 감동받은 이상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감동받은 게 뭐냐면 최후라는 시입니다. 최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2줄인데요. 능금 한 알이 추락하였다. 지구는 부서질 정도만큼 상했다. 최후. 이미 여하한 정신도 발아하지 아니한다. 능금 하나가 있었는데 그놈이 떨어졌더니 지구가 상했대요. 부상을 당했대요. 그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지구에는 어떤 정신적 씨앗도 발아하지 않았대요. 대단한 능금이야. 이놈이 어떤 놈인지. 그 정도의 능금 하나가 떨어졌대요. 아이러니한 역설의 표현이죠. 그런 존재가 나는 되고 싶은데 내가 지구에서 떨어졌을 때 지구가 큰 상처를 입고 이제 다른 생각도 하기 싫어. 그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데 세상에 그런 능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그냥 진짜 능금 하나 떨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세상은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허무 중에 하나입니다. 시인 이성복이라고 있습니다. 나보고 시를 쓰지 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글을 보고 내가 결심한 겁니다. 이 정도 못 쓰면 못 써야겠다. 아직까지도 극복을 못했어요. 그 이성복 씨의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네가 고통스럽니? 어렵니? 힘들니? 알아. 그런데 너의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도 못해. 다른 사람 눈에도 까딱하지도 않아. 너는 우주가 죽어가는데도 도토리는 여전히, 다람쥐는 여전히 도토리 먹고 있다. 나는 죽어가는데, 그리고 나뭇잎 하나 내가 죽는다고 푸르러지지 않아. 시간 지나야 푸르러져.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정호승 씨가 당신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았는데 거기에 시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없이도 시는 누군가에 의해 써지고 시집도 출간되고 내가 없어도 누군가에 의해 인문학을 내세운 강연과 작가와의 만남과 시 노래 콘서트는 계속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사실. 이게 괴롭대요. 괴로워. 내가 없으면은 그 집이, 그 공동체가, 회사가, 내가 속한 곳이 좀 망하면 좋겠어요. 꺼이꺼이 울면서 당신 없으면 안 돼 하고 소리 지르면 좋겠어요. 그게 내 존재 같아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없이도 너무 잘 돌아가네? 괴로워 죽겠대요. 얼마나 솔직한 마음이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능금 하나 떨어진 거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이렇게 허무에 바칩니다. 진짜 뭐가 의미가 있을까? 나라는 사람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젊어서 깨닫잖아요. 그럼 인생 더 알차게 찹니다. 지금이라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 전반전에 성공을 위해 달려갔다면, 안정을 위해 달려갔다면, 후반전도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면 진짜 헛된 인생입니다. 후반전은 정말 의미를 쫓아야 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후반전을 진짜 내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가정은 허무의 밭에 핀 생명의 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서를 주신 이유는 목말라 봐라라는 거예요. 너 그걸 얻었니? 그걸 추구하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얻어도 목말라. 미리 알아라. 그것이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아. 진짜 목마르지 않는 것을 추구해. 진짜를 발견하라. 넌 그거 먹어도 허무하다. 이 세상에서 에드워드 J 영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 최고의 허무는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것을 얻었을 때 오는 허무다. 하나님 없으면 그거 허무 덩어리입니다. 의미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허무한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여기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서 100번 읽으면 왜 자유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서의 거의 모든 게 헛되다, 바람 같다, 숨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영혼에 대한 이야기 빼고요, 현실 속에서 이거는 헛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한 4-5가지 됩니다.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그것을 앞으로 강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그 첫 번째로 다 허무한데 이 세상 현실 속에서도 허무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 그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헛되지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거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 평생 월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일하면서 평생 모은 월급. 근데 이거보다 더 큰 평생 월급이에요. 일하지 않을 때, 회사 다니지 않을 때부터 수고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수고한 게 있어요. 은퇴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산해 주겠다. 월급 주겠다. 그게 네 아내다 이거예요. 아내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너 평생 수고했지. 너의 평생의 월급을 주마. 그게 내 남편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라는 수려한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빅뱅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 에덴 동산의 하이라이트가 아담 만들고 하와를 만든 거예요. 가정을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와이아르키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해요. 그 가정에 대한 축복이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전도서에조차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허무해. 그럼 거기서 발견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럼 진짜가 뭐요? 전도서는 그걸 위해 줬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것의 진짜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도 요건 진짜야 라는 것 중에 하나, 최고봉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행복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내가 행복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아름다움, 허무의 밭에 최고의 핀 생명의 꽃이 가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여사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으로 가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거기부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갈 가족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 참 제일 잘 나가는 시인 중에 하나가 나태주라는 시인입니다. 그분의 행복, 세 가지 행복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퇴근하면 돌아갈 집이 있고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마주하면서 마구 웃으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녁 노을 아름답죠?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건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내 집이 없고 맨날 어디서 돌아다녀. 근데 노을이 떨어져요. 그럼 환장해요, 마음이. 저 해 또 지는구나. 오늘은 어디서 자냐? 되게 추울 텐데. 돌아갈 집이 있으면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행은 계획하기 전부터 여행인 거 아시죠? 그 마음부터 여행이에요. 제가 말하지만 제육복음에서, 볶음이 아니라 제육복음에서 말하지만 가슴 설렐 때 가세요. 다리 떨리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가슴 떨릴 때 가자. 다리 떨리면 못 간다. 그게 여행이에요. 하나님 주신 성경적입니다. 여행은 설레임이에요. 그리고 다른 낯선 곳을 볼 때 그 느낌, 그 풍광과 사람,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여행은 왜 즐거운 줄 아십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집이 없이 돌아다니는 건 여행이 아니라 방랑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노을 봐도 화나고 햇빛 나도 화나고 비 오면 더 화나고 다 화나.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아십니까? 탕자는 낭떠러지 끝까지 다 가봤습니다. 돼지의 차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게 돼지인데 탕자는 돼지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건 뭐죠?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날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음식 좋아하시죠?
음식의 아름다움은 그릇에 담겨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릇 밖에 있잖아요. 그게 테이블에 있거나 밖에 떨어져 보세요. 추억이 그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게 침이라는 게 있어요. 소화를 위해서도 얼마나 정서적인 것도 침이 굉장히 역할을 한대요. 침이 바깥으로 나와 보세요. 얼마나 추한가.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피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까? 근데 피가 터져버렸어. 싸우다가 코피가 터져버렸네. 그래갖고 바깥으로 나와 보세요. 얼마나 추한가. 제 위치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음식은 그릇에 담겨 있을 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가정이라는 그릇,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릇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하게끔 주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TV에 병든 아버지와 동생을 부양하는 피자 배달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무조건 박수 쳐줘야 되죠. 그 사람이 인터뷰했어요. 그러면서 꿈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피자 배달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들어서면 그 집 특유의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아늑하고 따뜻한 사랑의 냄새가 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딘지 냉랭하고 서먹한 냄새가 나는 집이 있습니다. 아늑한 냄새가 나는 집에서는 정말 추운 바깥으로 나오기가 싫지요. 저도 훗날 그런 가정을 꾸미고 싶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전도서를 아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꿈을 가지려면 향유 냄새 가득한 마리아의 집처럼 사랑과 웃음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을 항상 꾸십시오. 우리 옛말에 좋은 일, 노는 일에는 벗과 이웃이요 힘든 일에는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벗하고 잔치 벌려요. 근데 힘들고 구주고 고난의 일이 오잖아요. 그럼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해결해주고 책임져 주는 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눈물로 걷는 인생길에서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고 용기 주는 게 가족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야말로 큰 사람도 작아지고 작은 사람도 커지는 곳입니다. 위대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미천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게 가정입니다. 미천하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가정에 성공하면 됩니다. 위대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가정에서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안 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성공하면 됩니다. 이것은 더 큰 성공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미천해요. 그러나 진실이 있어요. 얘기했죠?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추억은요 항상 약할 때 새겨져요. 고난일 때 새겨져요. 고난과 약함과 힘듦이 있지만 진실이 만날 때, 약함과 진실이 만날 때 추억이 새겨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미천하더라도 자식들의 진심, 아빠가 정말 이거 주고 싶은데, 아빠가 정말 이거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움을 많이 뺏깁니다. 그냥 질러버려요. 그리움도 설레임도 없어요. 미천할 때 그리움이 있어요. 설레임이 있어요. 빨간 자전거를 가지고 싶은 그 그리움, 설레임, 이것이 진짜 인간의 행복이거든요. 미천하면 추억과 행복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꼭 힘만 가져야 내가 훌륭한 가장 노릇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천하더라도 위대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그 성공을 나는 가정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추억. 우리 아버지 큰 돈은 못 벌어서 근데 진짜 날 사랑했어. 이런 사랑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우리 아버지 정말 로맨티스트야.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그 추억이 최고예요. 가정에서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든 농부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브라우닝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라고 했고, 대지를 쓴 펄벅 아십니까? 펄벅 여사가 자기의 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정은 나의 대지이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영향을 섭취하고 있다. 언젠가 CTS인가
거기서 지사장님하고 기자가 와서 목회자들 인터뷰를 할 때 저한테 그래요. 이거 다 물어보는 건데 목사님 잘 대답해 주십시오. 목회자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그러더구만요. 목회자도 독이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대개가 자기가 잘못해서 쌓인 독이지만 그 힘든 게 많이 쌓여요. 그래서 스트레스 어떻게 풉니까? 그래서 전 그냥 묻자마자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서점 가갖고 책 보는 거. 그러니까 막 꿀밤 때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건 리얼리해요. 대형 서점 가서 책 보는 것이 푸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또 이 작가가 이거 냈구나. 진짜 그게 스트레스 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하고 쓸데없는 농담하면서 푼다 그랬어요. 목사들은 전부 의미의 세계예요. 의미가 깊어요, 그죠? 설교도 의미 있고 만남도 의미 있어요. 깊은 의미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어떨 때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진짜 힘이 들어요. 모든 에너지가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의미의 세계에 살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푸는 거는 무의미입니다.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저거는 논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 안 돼요. 일단 말이. 근데 서로 좋다고 웃어요. 떼굴떼굴 굴러요. 어떨 때는. 그래갖고 윗집 아랫집에서 우리 쫓겨나겠다 생겼다고. 저 집은 뭐냐고. 그렇게 무의미의 말.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고 나면 확 풀려버려요. 하나님이 이래서 가정을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래야지만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 압니다. 왜 안 될까요? 자기의 죄성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폭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에요. 사랑해서 그런데, 그리고 애를 죽여 그냥. 자녀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여요. 사랑해서 그렇대. 알고 보면 자기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성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종대왕 잘 아십니까? 세종만 연구하는 사람, 이순신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종만 연구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세종 리더십 연구소의 박현모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세종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녀 교육에 실패했대.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좀 가정에 좀 소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 남한테만 잘하고 자기 사람 못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세종 자식 중에서 있잖아요. 40을 넘긴 사람이 많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또 형제간에 싸우죠. 세종실록 제위 2년 10월 11일 기록에 보면 세종의 어록 중에 우리 민중들이 가장 공감을 일으키는 말을 세종이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은 물론 큰일이다. 하지만 집안 다스리는 일이 제일 어렵다. 치국 평천하 수대하나 제가 최난이라. 제가 최난이라. 가정을 다스리는 게 제일 어렵다. 실제로 세종은요, 제일 속썩인 넷째 아들인 임명대군이 있었습니다. 실록에 의하면은 자신을 가다듬지 않을 뿐더러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어도 뉘우치거나 고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기와 첩을 삼고 내자시의 여종 막비와 사통을 하고 궁중 시녀와도 늘 사통하면서 세종의 가슴을 후벼 팠대요. 뿐만 아니라 세종다운 문종 그리고 소원 왕후에게 낳은 아들들 중에서 수양대군, 임영대군을 제외하면 모든 아들이 40 전에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종이 정말 자식 농사에는 괴로웠구나. 자기가 너무 FM이야. 너무 범생이야. 그러니까 범생 아닌 애를 못 봐. 왜 범생처럼 못 살까? 범생의 특징이잖아요. 범생 아닌 사람을 이해를 못 합니다. 세종이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영조가 사도세자를 바라보는 눈도 세종에게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세종연구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도 가정에서 이렇게 승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다만 소원왕후, 자기 아내, 그 장인어른 시모는
세력이 좀 터지는 것 같자 태종이 또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관노, 국노로 삼아버리고 소원 왕후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쓰리죠. 그런 가운데도 자기를 지켜갑니다. 그래서 세종이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정말 로맨스 있는 이런 여행 갈 때 콘서트, 미니 콘서트를 연 거예요. 하지만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미천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에서의 성공을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똑같은 하와를 놓고 뭐라 그랬다고요? 하이샤, 그 여자, 좋게 그 여자지, 제가 구어체로 말하면 얘기했다 그랬죠. 그 니은 여 니은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변합니까? 부부가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녀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누구나 꿈꾸고 있는 거룩한 가정은 바로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이 전도서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부부가, 자녀가 어찌됐든 같이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같이 아멘을 할 때 내 자아가 죽고 죄성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죄가 끝없이 이기적으로 나를 만들고 상대편을 옥조이게 됩니다. 최승호 씨의 오징어 부부 아시죠? 오징어의 사랑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을 죄는 습관이 있다. 오징어 두 마리가 사랑해 그러면서 막 목 죄고 있어 서로. 그 상상만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허무의 밭이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한날의 숨과 같아. 마음 쓰지 마. 그것도 별거 아니야. 내가 진짜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 가정이야. 가정이 먼저야.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 너는 기도해라. 행복한 가정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 되어 가라. 그럴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남는 거야. 너 평생 수고했거든? 내가 너한테 평생의 월급을 줄게. 네 아내다, 네 남편이야, 네 자녀야. 너는 그 마음으로 가정에서 행복해라. 가정 밖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밖에서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려. 그것은 헛되어 바람잡는 일이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정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주의 말씀 잘 들어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헛된 바람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아멘 하며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소망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